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섯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묻는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의 넓이와 길이와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기는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성벽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불성벽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도시를 세울 때요, 이 대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성벽을 수축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성벽은 사람의 손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사나의 솜이나 발로는 절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상들도 이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 가서라도 이 과거 사회의 특징을 보면 성벽이 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성벽을 대체하는 다른 건축물들이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7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이 오늘 환상은 측량줄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량줄. 자로 측량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한 사람의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요. 근데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말하는 선지자 옆에, 이 스가랴 선지자 옆에 한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나아가죠. 그리고 다른 천사가 그 사람을 함께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달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는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다. 근데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은 있는데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예요. 도시는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죠. 과거에 성벽이 없으면 도시는 침략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니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되리라.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요, 성벽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보다 좀 더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처럼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가 오늘 말씀에 환상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왔던 이 많은 유대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유대 백성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어떤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성벽 수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의 방해로 인해 성벽 수축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 수축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우린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도시가 있으면 도시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성벽이 둘러싸여 있죠. 과거에 우리 서울이 한양이었죠. 한양 주변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죠. 수원성이 왜 있습니까?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수원성이 있는 겁니다. 성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죠. 남한산성을 왜 있습니까? 남한산성 보면 난공불락입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성벽을 수축했어요. 그래서 대적이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도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벽 수축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성벽 수축은 유다 백성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 환상 속에서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또 소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자를 가진 거예요. 측량줄자를 가진 사람이죠. 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벽 수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벽 수축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적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호막을 쳐야 된다.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그들의 행동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했을 때, 이 건국하고 나서 이 좀 시간이 흐른 뒤에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6.1 전쟁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주변의 시리아, 하여튼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6일 만에 끝낸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인데 기적같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영토가 확장됐죠.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하고,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까지 점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인상적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그들이 점령을 하고 나서 군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벽에다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20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통곡의 벽 앞에서 이 땅을 수복한 것에 대한 눈물로 하나님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군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벽 수축입니다. 자,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해서 통곡의 벽을 점령했을 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이 성벽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이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벽 수축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행동일까? 자,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너무 다 무너져 없어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대적의 방해를 막기 위해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도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방어막이 없으면 또 대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의 그 행동이 죄는 아닙니다. 예. 단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오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근데 오자마자 성벽 수축부터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제 2000년 만에 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한 이 통곡의 벽에 벽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행동이 뭐예요? 기뻐하고 환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고 환호해야죠. 근데 기뻐하고 환호한 게 아니라 그 벽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복받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벽 수축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측량줄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는 수준으로 측량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걸 환상으로 측량줄 잡은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 그 생각으로 측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범하는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자, 우리는 현실이 이래서 아니면 내 직업 또 물질과 상황에 눌려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현실을 재단하면서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복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줄자를 가지고 우리가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판단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충량줄 잡은 사람을 통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측량줄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감없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게 확장시키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 잡은 환상을 통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은 불로 성벽이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환상에서 측량줄을 가진 사람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돌로 쌓은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시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불로 된 성벽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준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환상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불성벽이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자,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불은요, 태워버리는 소멸을 말해주고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불성벽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불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도 불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환상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벽이 우선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죠. 작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수룹바벨 성전 재건을 계속해라.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성벽 수축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인 거예요. 근데 성벽을 수축하고 있으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합니다. 혹시 성전 재건을 하는데 대적이 침범하면 어떡하지? 성벽부터 해야 되지 않나? 불안한 거죠. 자,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벽에 불안해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실을 생각하면요,
암담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길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룰 것 같은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안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는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긴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모든 게 다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밖으로 나가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를 생각을 해도 전혀 기대의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의 벽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과 주어진 힘입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성벽처럼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생의 성벽으로 여기면서 쌓고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진짜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진짜 안전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측량줄의 환상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은 너희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 불안하냐?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성벽 쌓는 거냐?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너 뭘 먼저 해야겠니?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인생의 성벽이. 우리 믿는 자의 우선순위는요,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예배 나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당연히 예배 나옵니다. 이 귀중한 소중한 시간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육체의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인생의 보호자로 삼고 인생의 성벽으로 삼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표대를 세워서 바라봐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보다 다른 게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탓하지 않죠.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성전 재건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불성벽 되어주시는
그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